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빈 마음으로 찾아온 주님 내 손 놓지 마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으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에서 한 책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에 팍 새겨졌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라는 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임팩트 있죠? 네, 책의 저자는 암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병기를 쓰면서 암을 지나며 배운 삶과 사랑의 방식을 다른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또 같은 암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가급적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정말 인생의 끝장을 만난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책의 제목과 같이 그때는 끝장이 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생이 속절없이 계속되어져 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100%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면 우리는 당황스럽고 참 곤란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의 길목의 앞에서 그럼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학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고백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냉철하고도 명쾌한 신학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대로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와 삶에 지속되는 고민과 이 번민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오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끝장 앞에 선 인생과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까지 전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요, 유무상통,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함께하나 누구 하나 그러한 것에 불평을 갖고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감당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만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간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더 나아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그날에 그가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박해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요 박해였습니다. 교회 안에 끈끈하게 화합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아야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죠. 대우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받아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성경은 한참 이렇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역설적으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였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만 빌립 집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빌립 집사라고 있는데 그는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을 한두 절에 걸쳐서 기록하였지만 당시 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사람에게, 그 빌립 집사에게 이 시간은 참 고단한 시간이었겠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이지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았고요, 그 충만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구제하며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동료의 죽음과 그 죽음에 마음 놓고 애곡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열심당의 살기를 피해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에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4절과 5절을 통해 이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곧장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빌립의 무거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경건주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경하게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어떤 목적지를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성읍이 있었다면 그 길을 가로지르지 않고 그들은 그곳을 빙 애둘러 갈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즉 빌립 집사는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경건주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집사들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곳을 다니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고 이들이 나아갔다라고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지난주까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였던, 심지어 임직 동기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순교에 충분히 애도할 시간도 없이 그 공동체에는 갑작스러운 핍박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자신은 지금 신변의 안전을 위해 당시에 별로 관심 갖지도 않았던, 어쩌면 불경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해 온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의 삶이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만 삶의 이익과 유익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문제와 나, 이익과 손해 앞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처럼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워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모든 인생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모든 인생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는 그 공동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이 지명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복음 앞에 직면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낯빛이 변하여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어디로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또 10장 이후로 보면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것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더욱 그의 뜻을 확실하게 펼쳐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 역시도 그에게 선대하셨던 일에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알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나 봅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생각과 경험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하였으나 그 후에 보니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말씀하여 주셨군요. 그러한 주님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빌립이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혹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겁니다. 특별히 고요한 순간에, 적막한 순간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광야와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 내세울 것을 눈시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황폐한 곳, 적막한 곳, 심지어 공허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이 복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는 없고 또 없고,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이 민수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두 번째 순종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점점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 성경 속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이 모세는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모세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그 말씀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처럼 우리의 열정과 힘과 재능과 권세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흩어져 마음이 찢긴 자를 찾아가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빌립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애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큰 박해로 교회는 여기저기로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그 공동체는 큰 애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핍박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큰 울음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는 곧 경건한 사람들의 큰 울음입니다. 이 울음의 역할을 맡은 이는 경건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울음의 역할을, 이 큰 애곡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단한 삶의 문제, 환난, 외로움, 어려움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안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고 싶은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주님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유언 같은 글에다가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그 자신이 관제와 같은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제는 재물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제단 위에 드려진 재물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 말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와 교회가 이 땅을 큰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 거룩한 제단에 부름을 받은 삶의 소명이고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이들의 큰 울음과 애곡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경건한 무리들이 그들의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 오늘을 살아가며 절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분명 울 수밖에 없고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길고 긴 어둠 같은 터널의 생애를 지나고 보면 저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기쁨의 성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 6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그 뜻을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얼마 전 모 TV 프로그램에서 현충원에 위치한 유해 발굴단을 취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작구 현충원 이 국립묘지에는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대통령과 민족의 지도자들도 안치되어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호국의 형제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는 경북 청도 출신의 형제를 기념한 비입니다. 6.25 전쟁통에 입대한 형을 따라 자원 입대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얼른 제가 가서 형이랑 전쟁 잘 끝마치고 올 테니 와서 우리 맛있는 고구마 삶아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평범한 누군가의 애통과 애곡으로 이루어진 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애곡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 기쁨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6살 난 둘째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제 둘째 아이는 길가에 놓여있는 이 민들레 꽃이만 보면 꼭 그것을 이렇게 날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 민들레 꽃이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후다입니다. 후다. 왜 후다인 줄 아세요? 후 하면 날아가 버리기에 제 아이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민들레 꽃씨를 꺾고 후 하고 불었습니다. 아이의 입김에 민들레 꽃씨는 형체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날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는데, 제가 민들레 꽃씨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민들레 꽃씨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얼마나 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다른 옆에 있는 꽃들과 같이 내가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아이의 입김으로 그 꽃씨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흩어진 민들레 꽃씨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묻혀 또 다른 생명을 꽃피운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맞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정서적인 풍랑, 지금도 그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도 증명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보기에 내세울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운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뜻을 펼쳐가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환난 날에 큰 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이루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번번이 불어닥치는 풍랑으로 인해 흔들리며 넘어지지만 그때의 주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